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 후에 드리고 싶은 찬양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결정해야 돼서 또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견고하며 확실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한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그는 곧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가장 밀접해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도 있지만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구원 얻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결과가 아주 쉽게 오해하기는 우리들의 안정되고 편안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삶이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삶의 결과물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치우친다면,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에 치우친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소망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금방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당장 눈앞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오늘 말씀에도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자꾸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헌신 봉사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오해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혹은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앞서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눈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구원의 깊은 지식과 우리 잠깐 지나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이 지나는 현재의 삶을 정말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 죄에 속하였다는 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잘 믿다가 못 믿으면 육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고, 영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의 일을 생각하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네. 아무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헷갈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너 의인 아니지? 너 죄인이지? 혹은 구원 못 받았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자꾸 집요하게 따지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영이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좀 추상적이지 않게, 듣긴 들었지만 추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와닿게 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음성을 계속 듣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특별한 상황으로 혹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결정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선택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지 이것을 할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또 이렇게 뭐 물어봐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사실은 우리 욕심대로 선택하지만 어쨌든 결정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렇게 이거야, 2가지 있으면 1번이야, 4가지 있으면 3번이야, 이렇게 인도해 준다면 편하시겠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면 꼭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부채도사처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오른쪽 탁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나가면은 응답 잘 받는 어떤 분이 계시면, 어떤 권사님이 기도 응답 잘 받으면 거기에 줄을 서서 기도 받으려고 하기도 한다는, 어떤 기도원의 유명한 목사님이 응답을 잘 받으면 복채를 가장한 헌금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훌륭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뭐 정죄하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거예요. 매우 연약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세상에 그 왜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도 뭐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제목만 보고 참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신 분은 되게 시시하다, 혹은 다 아는 겁니다 라고 이게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해답은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냥 아주 명확한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 무엇을 얘기하면 어차피 여러분 응답을 잘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냐면 말씀에서 분별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 그러니까 가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짜내거나 아니면 마귀 역사가 개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자기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신 바를 구약에서 약속해 주시고 신약에서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되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신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귀신의 방법으로 주술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나 TV에 보면 접신 혹은 뭐 초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식의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격적인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는 거예요.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이렇게 노크하시면서 성령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하시는 분이지 영혼도 없이 그냥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투영된 어떤 신관, 어떤 신을 얘기할 때 자기 욕망이 투영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잡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진짜 아니면 가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 피조물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뭐 꽃병이 남기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높여드려도 모자랄 판에 세상의 어떤 잡신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나님 되신 거예요. 어린 신앙에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요 엎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서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줄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갈 텐데 지금 내가 없어도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할 일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증시켜 주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바로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이 계시고 인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추후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끔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집중이 예수님으로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성령님을 통해 인도를 받고 분별한다는 것도 그 관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저런 일을 할 때 이런 직장 저런 직장 혹은 학교 혹은 아이들의 어떤 미래 우리들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냥 궁금증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아까 복채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거 궁금한데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자, 순수한 마음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여기에 투자를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미련할 때 아마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던지 아니면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무 음성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무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굳이 답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실지 다양하지만 사실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아요. 사실 내 기도가 내 욕심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건지 제가 한 6,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 예배, 영적인 일,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한번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다.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돈을 쓰는 일,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 좀 스마트폰 보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이 그 사람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뭐 당연한 거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보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여겨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남아있는 죄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6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모임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네 번째는 이 몸에 남아있는 죄가 항상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중에 6가지라고 보면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자, 이 로마서 말씀이 처음부터 8장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해방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드리고 한 그래도 반은 포함되셔야 성령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낙심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다시 새로운 율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또 사모해야 되고 예배 기도 모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못하는데, 근데 이 문구를 잘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6가지 거의 해당돼요 하시는 분도 자만할 것이 아니고,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간단하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구원이 이제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죠. 고난.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도대체 뜬금없는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5장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 로마에 보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는 굉장한 이 신앙의 핍박이 있어요.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황제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죽음을 앞둔 신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복음을 쓰다가 그냥 위로를 하기 위해, 단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참아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만큼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너희들 죽은 것이 아니니까 감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무엇보다 뭐랄까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 또 이 복음, 예수님, 그것과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한번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을까요? 항상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사람들이 미워버림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시고, 항상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뭔가 주니까, 떡이라도 주니까, 포도주라도 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미워했어요.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 진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16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실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지금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빛으로 나타났을 때 사울은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어쩌면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일 때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서신서들을 다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좀 몇 가지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점점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것이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만 봐서 그런데 한번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여기서 계속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일부러 찾아 읽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교회의 신자로 산다는 것이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치하나 아니면 이 로마 시대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만치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각자 나름대로 버티고 견뎌야 할 어려운 시험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엄살 떨지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당하는 시험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거예요. 각자 집안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이 다 있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야, 고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있게 되고, 이렇게 물론 거의 대부분 행복하고 즐겁지만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씩 이렇게 근신하는 깨어있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시간을 그럼 다시 있기를 원하냐면 절대 싫다는 거예요. 절대 싫어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은혜로 버티고 견디는 것 뿐이지 여러분 고난을 쉽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이제까지 나온 우리의 구원된 그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 아직 죄악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의인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요 아직 아니에요. 그 끼인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와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몸도 몸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돼서,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상속자가 되어 받게 될 영광은 엄청난데, 더 이상 죄나 우리의 몸이 늙어짐이나 병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그런 건 없고요,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이 우주 만물을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받게 될, 장차 영광스럽게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격증처럼. 예수님 믿었는데 혹시 진짜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것이 가끔씩은 나의 실수일 때도 있고, 아니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절대 한 가지도 그냥 실수로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계속 타고 들어오는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과거의 제약된 습성들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요, 우리가 아는 너무나 좋은 왕 다윗도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다시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찾겠어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정말 부르짖겠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조금만 편안해져도요,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달라져요.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진짜 공부할 때는 막 새벽 3시에 눈 떠지는데 할 때는 4시 50분이 돼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사람이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자들의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만 좀 비밀스러운 건데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조시는 분들 꼭 빼어주시고, 비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감사는요, 비교급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누가 다치고 그러면은 한 다리 하나 부러져서 그래도 이쪽 다리 하나 부러져서 감사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도 눈은 안 다쳤네. 뭐 교통사고 나면 그래도 많이 안 다쳤네 감사하네 하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긍정적인 마음 괜찮은데,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다리 두 개 다 부러진 사람은 감사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TV 보면 진짜 어려운 병 걸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 괜찮아요. 긍정적인 마음 좋은데,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사실 그런 류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상황이 나빠져도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이 벗어나올 수 없는 풍랑 같은 시대를 지날 때 비교급의 감사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더 많이 설명되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감사거리를 찾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소망이 없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을 대충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일이 잘 안 돼야 돼요. 실패를 경험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야 하늘나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고난과 압제가 많을 때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그런 뭐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소망하게 되지, 이 땅에 안락하고 우리들의 그런 뭔가 적금과 같은 미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얻어질 것 같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구나.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막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것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니까 감사해가 아니라, 물론 또 비밀이에요. 어디 진짜 아프다, 이 땅이 우리 것 아니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이니까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런 사람은 넉넉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때 바라옵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거기서 아픔과 슬픔이나 우리가 이 당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고